안녕하세요. 원전 우선입니다. 네, 오늘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살펴보는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겸손에 관해 다루고 있는 14번째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겸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지난번 내보고를 받고 제일 걱정되는 건 환자가 처음 회심했을 때처럼 자신만만한 결심들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네, 환자는 겸손해졌다. 그저 매일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은혜만을 바란다니 상황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워무드에게 아주 다급하고 심각하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워무드의 환자가 겸손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환자가 겸손해졌음을 알리며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임을 명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환자가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그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심령이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졌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는다면 거의 그 즉시 교만이 고개를 들고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시도하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환자가 이러한 위험을 눈치채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잡으려 한다면 이번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어서 또다시 교만에 빠지도록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 겸손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때 더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나의 겸손한 모습을 스스로 칭찬하거나 뿌듯해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더 겸손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참 좋은 영향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영향으로 다가오겠지만 자신의 겸손함을 뿌듯해하며 그렇지 못해 보이는 타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자신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참 많이 있을 것인데 평가하고 비교하는 제 자신의 모습이 겸손하다는 교만까지 곁들여진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참 이 겸손이라는 파트에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을 수는 있겠지만 겸손하진 않아서 제 속으로는 계속해서 교만해지고 또 드러내길 좋아하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전 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 거리가 멀어진다면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시 겸손해지려고 하는 그 시도조차도 그 교만으로 바꾸는 사단의 전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내가 끊임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너는 환자가 겸손의 진정한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겸손이란 내 재능의 가치를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 수준보다 낮게 보려고 애쓰는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꼭꼭 박아 주거라. 스크루테이프는 결코 환자가 겸손의 진정한 목적을 보지 못하도록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겸손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스크루테이프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겸손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는 인간이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도록 겸손이란 자신의 능력과 성격에 대해 낮은 평가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타인을 높이는 것과 무관하게 그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평가하게 만들어서 교만의 모습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려는 노력으로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누군가 칭찬을 했을 때 그저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저는 못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어필을 하는 것 같은데, 그저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이 아님을 저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겸손과 자존감이 낮은 거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이 자존감이 낮은 것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 여기 책에서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겸손하다는 것은 나 자신을 낮추는 것도 있겠지만 나 자신을 낮추기보다 남을 더 높이 여겨주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칭찬을 했을 때 너 이거 잘한다, 너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도 훌륭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칭찬을 또 반대로 해주는 것이, 더 높여주는 것이 올바른 겸손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남들이 칭찬을 했을 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할 줄 몰라요, 저는 부족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감사합니다 라고 받는 것이 올바른 겸손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수가 때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는 목적은 환자의 마음을 자신의 가치에 관한 문제들에서 떼어놓는 것이고, 내 목적은 환자의 마음을 그런 문제들에 붙들어 놓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같이 영광스럽고 뛰어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자신의 가치가 영광스럽고 뛰어난 존재임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이웃 또한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능력과 성격과 재능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닌 그저 존재 자체로 이미 그리고 영원히 가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에 관한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도록 떼어놓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가치를 깎아내리고 그것에 마음을 쓰며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한 다음 신경 쓰지 않는 편을 더 좋아할 것이라고 스크루테이프는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기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겸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과 이웃을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관계하며 사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비판과 평가가 없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아까 살펴보았던 우리 모두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막아야 하는 사단은 반대로 인간의 마음을 그런 문제들에 붙잡아 놓으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의 가치와 재능에 대해서만 고심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로서 하나같이 영광스럽고 뛰어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무작정 낮추는 것이 아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한 모습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느낀 건데, 우리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부족해, 나도 부족하지만 저 사람은 더 부족해,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피조물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런 비교와 판단과 손가락질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면 남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여길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가치와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남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남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게 하라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모습이 겸손할 때 그 모습을 보며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사단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모습은 자신만만한 결심들을 남발하지 않는 것, 앞으로 선한 일만 하겠다는 약속도 펑펑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한 번 받은 은혜가 평생 지속되길 바라지 않으며 매일 매 시간 닥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매일 매 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은혜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모습인 모든 피조물은 하나같이 영광스럽고 뛰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웃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관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분당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드러나길 바랍니다.